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30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처럼 끝나지 않습니까? 의미심장하게 뭐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근데 저는 좀처럼 이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앞의 맥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볼모로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작당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일부인지 아니면 전체인지 아니면 또 전혀 다른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혹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대화를 얼마나 이해해서, 저는 사실 이 본문 8장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해를 했길래, 대체 뭘 믿었길래, 또 어떻게 믿었길래, 어떻게 믿어졌길래 많은 사람이, 그것도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만 믿었더라 이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이 본문들은 우리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말 들으니까 바로 힘이 납니까? 또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말에도 여러분 바로 수긍이 되십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증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증인을 요구를 하죠. 증인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인이 누구라고 그러죠? 증인 있지. 하나는 나고 하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증인에 대해서 끄덕끄덕 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근데도 바리새인들은 성실하게 그 말씀을 듣고 물어보죠. 그러면 아버지를 대동해 주면,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네.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냐?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아버지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른다. 아버지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너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다 알고서 말하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리송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이야기들을 다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 자체를 블라인드처럼 가려놓고 그냥 냉정하게 좀 떨어져서 이 말씀을 보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 뭐하지만 만약에 의학적으로 평가하면 병원에 이렇게 보내본다면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하늘나라의 왕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리스도 컴플렉스, 메시아 구원자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왕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과대망상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말을 하죠. 실제로 이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을 건데 너희는 죽은 이후에 내가 간 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 사람이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도 이 정신 상태를 조금 의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꾸만 죽겠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체 누가 죽인다고 그러는 건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데 마치 피해망상 환자인 것처럼 과대망상, 피해망상 환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 다 결국에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는 올 수 없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좀 한심하게 생각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너 대체 누구냐? 그럽니다. 25절이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답하시는데요. 자, 25절,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말해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죠. 내가 죽은 후에야 내가 누구인지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내가 죽은 후에야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대화를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대화들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도 듣고 또 집에서 또 매일 말씀 묵상, 목사가 그렇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기도 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윗의 이야기? 그게 뭐 수천 년 전에 지금도 3,000년 전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사울의 이야기?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알아야 되나? 오늘 당장 나는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 문제들, 또 카드값,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이런 거 내야 되는데 오늘 당장 또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노심초사 잠 못 이룰 때가 많은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싶은데 과대망상, 피해망상 환자와 고집불통 바리새인의 대화, 이것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된다는 말인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된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이 참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 성경의 말씀들이 또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너무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오늘 나와는 깊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는데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도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잠이 온다거나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오늘 꿀송이 마을이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꿀송이 갔겠지, 빨리 밥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이렇게 또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에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신다는 말씀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실제적인 힘이 불끈 나는, 다시 용기를 내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이 어려운 이유는, 그리고 우리 가슴에 그다지 와닿지 않은 이유는 이런 이야기들로 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떡이라든지 생명의 빛이라든지 추상적이거나 우리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영역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다지 가득 차지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나오겠는데 싶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하루 한 끼 그거 주고 그 뒤로는 계속 뭐라 그러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어라.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과대망상 환자 같은 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가? 유대인들도 사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절박해서 찾아왔거든요. 삶이 힘들고 세상살이가 너무나 고되어서 또 로마의 압제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이라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생명의 떡을 먹으라, 생명의 생수를 먹어라, 너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을 그 샘물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이런 말씀이 너무나 와닿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3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제가 이 30절을 가지고 이상한데 라고 했던 그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막연한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 나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넌 죽는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논리가 그럴듯해서 그 논리에 흠뻑 취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았을까요? 도무지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 하나의 질문,
그럼 진짜 믿음일까? 가짜 믿음일까?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또 하나의 믿음의 내용들이 나왔죠. 표적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보기는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것을 말하기보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믿은 그 믿음의 내용과 행동과 변화에 대해서 그 뒤에 덧붙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는 내용보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듯이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라면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그저 지적 동의면 될까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끄덕끄덕 이해했어, 깨달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이 불타올라,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거야, 이런 뜨거운 감정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감정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는, 삭막한 현실, 배고픈 현실,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그 사랑을 믿어 그 삭막한 현실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그 현실에 발목 잡혀 사는 게 아니라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의 변화를 얻게 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예수님은 그 믿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1절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면 어떻게 변한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간다. 너희 스스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할 때 너희는 드디어 자유를 경험한다. 자유, 평안, 기쁨, 감사. 그것을 드디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안에 생겨난다. 그걸 통하여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그전에는 신자였다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다가 조금 더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와 신자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는 신자고 신자는 제자입니다. 신자가 성숙해져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장차 천국 갈 사람들은 신자. 근데 그렇게 천국 갈 사람들인데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요 아직은 제자까지는 아니고요 신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미 그 안에 신자와 제자를 구별해서 그냥 신자는 조금 이제 막 출발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제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제자와 신자를 구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신자는 모든 제자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충성도, 제자로서의 충성도나 헌신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로서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 그러면 제자 훈련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헌신하는 사람, 더 충성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여 그 삶이 변화된 모든 사람이 다 제자입니다. 얼마나 충성하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또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꾸만 지적 동의, 또 감정적인 뜨거움, 열정 이런 것들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왜? 나는 성경을 알거든. 성경을 이해하거든. 설교를 들으면 난 이해가 잘 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어. 충성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열심이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여겨왔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지적 동의와 종교적 열심을 누구도 가지고 있느냐? 귀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장 6절 7절 8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자도 예수를 알아본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다. 그에게 달려 나온다. 그에게 절한다. 예배한다. 무서운 이야기죠. 귀신도 이렇게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지성과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믿음이라고, 진짜 믿음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 지옥,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믿음으로 존재를 하죠. 하향 평준화된 믿음이라고 몇 번 말씀도 드렸는데요. 많은 경우 이런 믿음을 우리는 구걸합니다.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예배 좀 드리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기도 좀 하세요. 믿음을 구걸하죠. 제 자신에게도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구걸하는 믿음. 교회 좀 나오세요. 예배 좀 드리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내 얘기 좀 들어줘 다오.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너희를 죽었다니까 이러실까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참된 믿음일 리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제자가 된 믿음이거나 그렇게 해서 나온 모습이라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혼탁한 세상, 이 헷갈리는 세상, 이 배고픈 세상, 이 아픈 세상에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저 지적 동의와 감정의 뜨거움만을 소유한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겨우 예배당에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자유한 인생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도 살아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좀 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만이죠.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수고 세상이 빛이고 또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것도 알겠는데 오늘 먹을 떡이 없다니까요. 오늘 마실 물이 없다니까요. 내 관계 문제, 자존심 문제, 또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 좀 해결해 주시라니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구원, 영생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막연한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내 일상을 좀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열어보면 예수님은 늘 어떤 얘기를 하시죠?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우성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나는 생수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관심에는 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 뜬구름 잡는 막연한 이야기만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실까요? 그래서 이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지난주에는 90대 노모와 70대 딸의 이야기, 그건 이제 진짜 이야기였고 영상에서 보니 오늘은 좀 가상의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바닷가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창가에는 비가 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기 인생에 사는 힘든 이야기들을 주구장창 주야장천 쉴 새 없이 줄곧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졌다. 그것 때문에 건강이 너무 안 좋다. 직장에서 해고됐다. 카드값은 밀려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다. 불면증에 시달려서 하룻밤도 제대로 잠잘 수가 없다.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절규를 계속해서 선배는 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듣고 있다가 선배가 후배 등 뒤에 창가가 보입니다. 비가 더 거세게 내리더니 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이 가게 안까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홍수의 위기, 태풍의 위기를 본 거죠. 그때 선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뇌에 찬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뇌에 찬 후배의 절규를 계속 들어줘야 될까요? 그 하소연을 끝까지 공감하면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줘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후배가 자기 슬픔과 아픔에 또 현실에 발목 잡혀서 자기 뒤에 얼마나 더 큰 일이 덮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더 큰 위기와 재앙이 그에게 놓여 있다고, 찾아올 수 있다고 그것을 직시하도록 알려줘야죠. 그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이러다 죽는다고, 더 큰 것이 있다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만 보느냐? 우리 현실만 봅니다. 힘들어요, 배고파요, 아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 뒤를 보라고, 너희 생명을 보라고. 감기에 걸렸고 암에 걸렸습니다. 현상은 뭐가 먼저 나타나죠? 감기가 먼저 나타나죠. 그걸로 인해서 힘든 것만 보이죠. 우리는 감기만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 그거 감기 아니다. 너 그거 암이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우리 그 암 아니에요. 그 감기예요. 나 걸린 거 감기뿐이라고요. 괜찮다고요.
내 힘든 것만 봐주라고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무덤 위에 누워있어. 너가 지금 마시는 물은 생명의 물이 아니라 해골 바가지에 담긴 썩은 물이라고. 너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더 있으면 그 늪에 빠진다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생수라고. 그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다음 주도 또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을 열어서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이제 가상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2023년 2년 전이죠. 제가 크게 호흡곤란이 좀 왔었습니다. 아내와 등산하다가 3번. 여러분께 그동안 이게 말씀 거의 드리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저는 이제 천국문 앞에서 주님의 그 배송을 받고 그 환송을 받고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사람은 이렇게 죽는구나. 마지막 순간에 숨이 꺽 넘어갔을 때 그 산소가 없어서 숨이 끊어진다는 게 뭔지 그때 경험했습니다. 3번을. 그 전년도 2022년도에 아내랑 등산할 때는 더 높은 산, 더 긴 시간을 등산해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2023년 그때에는 2년 전에는 더 짧은 코스였고 더 낮은 곳이었는데 몇 분이 되지 않았는데도 숨이 이렇게 차면서 너무 힘든 겁니다. 호흡곤란이 오면서 마지막 3번째 때는 막 구토까지 하면서 119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숨이 끊어질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10분, 20분 동안 숨이 쉬어지지 않는. 지금도 산에는 가지를 못합니다. 조금씩 이겨는 되고 산만 보면 그때 그 호흡이 끊어졌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괴로워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비 오는 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못 갑니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무섭거든요. 그때의 생각들이 나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제 그때 그 순간 이제 주님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또 이제 의학적으로도 판정을 받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뭘 깨달았냐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 사람들이 말하는 걱정하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존심 문제 이런 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집을 마련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입어야 되고 그런 거에는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큰 수술을 해보신 분들, 사고를 당하신 분들,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아마 절감하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에 급한 일들에 매여 살다가 인생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제게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으니까. 너무 급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지지도 않고요.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고요. 내 것을 움켜쥐려고 너무 애쓰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도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전혀 마음에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누군가 더 잘 되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승부욕, 식욕, 탐욕 이런 것들에 잠시 눈은 돌아가지만 그것들의 오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였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삶의 욕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게을러졌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기 싫은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일입니다.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부르심,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더 마음을 두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이라면 땀 흘리고 헌신하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것을 잃고 내 것을 내놓아도 괜찮았습니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유했습니다. 그런데도 평안했습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 11자,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저는 아마 그때부터 이 11자가 조금은 밋밋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자국이 남아있지만 여러분도 이 11자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걸 찾으면 이 11자가 풀어집니다. 굳이 안 만져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11자가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상이 좋아졌다라는 말도 함께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은 더 많지만 쫓기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부르심,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힘든 현실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힘을 낼 수 있는 그 어떤 근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생수다. 나는 너희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샘물을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이 중요한 음성을 여러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뒤에 밀려오는 집채 많은 홍수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문장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입니다. 오늘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지금 암에 걸려 있다고, 감기 아니라고, 너희 뒤에 홍수가 밀려오고 있다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기 환자처럼 절박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그 암이, 불치병이 치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실 수밖에 없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생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말이죠. 당장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자유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도 깊이 공감되어서 참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